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고 또 아들을 책망할 때는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이성적인 그런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국여인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무슨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이나 또 미국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타국인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육신적으로 해야 맞는 거지요. 국적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과 시민권이 하늘에 없는 사람과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그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모습을 닮았다. 그치? 모습을 닮았다.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도 언제든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타국 여인을 조심하라. 여기서 성경에서 타국 여인은 하늘 아래 종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든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을 떠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을 적당히, 소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경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경청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대한 데려다 놨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안 된 사람이,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 아들아 불러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전에는 몰랐어도 이런 말씀 들었을 때, 그렇구나.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코웃음 치는 거예요. 지가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뭘. 하늘의 종교가 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파도 많잖아요. 개신교 같은 데는 수백 가지. 파가 수백 가지. 그러니까
개신교의 일종이다. 그리 주장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입니다. 그건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면서 명령입니다. 내 말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을 경청하라.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줬잖아요. 내 계명들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명령과 약속은 항상 떼일래야 떼서 이게 짝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그랬죠? 찾아서 어떻게? 자세하게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어. 자세히 읽어봐야지.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성령이 모으신 것은 반드시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들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세요.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동산에서 한 게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이름이 없어요. 육신이야 이름이 있죠. 뭐 부모가 이름 지어주니까 우리는 무슨 성이 뭐고 학렬은 뭐고 누구의 멧돼지고 오니까 너는 뭐 이런 돌림자다.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유럽 사람이나 남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름을 다 져주지만은 한국 사람은 의뢰 있을 때 호적을 이름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리잖아요. 족보에 대개 증조 할아버지 있고 호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돌림자를 어떻게 짓느냐 음양오행으로 져요. 음양오행으로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쭉 누구의 몇 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내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 그러니까 안 보이면 끌려가는 거죠. 그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간다. 안 보이면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라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얼마나 권면하고 얼마나 사정을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도 안 듣잖아요. 첫 번째 침략에서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 다 끌려갔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뿐입니까?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항복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들어갔는데 두 번째 끌려갔는데도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리고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얼마나 시련당하고 매질당하고 우물에다 빠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레미야를 가만히 불러갖고 혹시 너한테 다른 무슨 계시가 왔느냐? 다른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신데 무슨 다른 계시가 있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런데도 안 들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도망가자.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도망가다가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집트로 그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목이 잘라진 그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두 눈을 생눈을 뽑아버렸어.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쇠고랑을 쳐가지고 바빌론까지 끌려갔잖아요. 그 신세를 보라고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가장 소중한 것이 눈동자잖아요.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묶어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 법이 기억나도록. 그리고 네 마음판에 새기. 하나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두게 나오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잘라버려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하라는 거예요. 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 많은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다른 데 목적 있는 게 아니야. 타국 여인이 타국 여인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국 여인 하면 어떻게? 이웃나라로 생각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Heaven, Kingdom of God. 하늘 위에 내 아버지가 계신 곳. 한 군데는 하늘 아래 루시퍼가 쫓겨간 곳, 쫓겨난 곳.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쫓겨남으로써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디 거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냐.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그것은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 잘 아세요.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봐야죠.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고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고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미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장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가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으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노리는 거예요. 타구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창녀들이.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나. 하늘의 종교가 바로 함정이라는 게 타고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뻔뻔스럽게 화찬란하게 있고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돈을 막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막 호화롭게 큰 건물을 져놓고 얼마나 사람을 유혹합니까?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이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서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하면서 그럴듯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겠어요. 하늘 아래 종교를 보세요. 얼마나 치장을 했나. 그런데도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뭐 제3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을 뭐 허려야 된다. 아니다. 거기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가 아니야. 뭐 그 옆에가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이슬람하고 계속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고 눈이 열려야 보이지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을 많이 읽지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필사하면 뭐하고 아무리 달달달 외우면 뭐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헐벗으면 춥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3년 동안에 그 삶을 보시라고요. 결국 화살에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간 고가 같으니라. 그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에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으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도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육신이 죽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허망하지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유대교에 아주 장래가 촉망된 유망한 젊은이였지요.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바리새파라요. 바리새파. 유대교에는 사도계파,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도계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파고 바리새파는 선생들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유대인 가운데도 에세네파라고 했어요. 에세네파. 아주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인정도 안 해주지요. 그 에세네파에서 성장한 게 누구냐? 그게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 가서 침례 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막 책망 붙잖아요. 누가 너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더냐? 왜 침례 주냐? 왜? 침례를 왜 주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침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침례받으러 얼마나 많이 옵니까? 밀려오잖아요. 그게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별거 다 왔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걸 독사의 세대라고 그래요. 독사의 세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굴 독사라고 그랬습니까? 반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동물이 자동적으로 끝나가는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어떤가?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길을 보여주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보여준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세상 끝나기 전에 기회가 또 주어지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그럴 것이에요. 세 번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잡히는 걸 안 봤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나에게 모델로 좀 보여주고 있다니.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에게 오늘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한 번 참으시고 두 번, 그럼 끝나는 거지요. 그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을 보세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먹는 산의 진미로 테스트하잖아요. 거기에 합격했을 때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얼마나 혹독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있을 때는 다니엘은 또 사자고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유념하지 못하도록, 잘 보지 못하도록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빼버리라 그래요. 눈 뽑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라. 그 양눈을 다 뽑는 거지요. 왜? 그래야 시드기 왕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서,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담는다는 이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은 직접 읽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자연인은 얼마든지 많아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았나? 그렇다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 아래 음녀로부터 타국 여인으로부터 하늘의 종교로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